여러분, 2년 전 저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실제 간증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어떻게 저와 제 가족을 질병에서 치유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본인이나 가족이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으신가요?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셨나요? 암이나 난치병 진단을 받으셨나요? 기도해도 낫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2년 전 제 나이 60세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은 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발견이 늦고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봐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제게 남은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모두 모여서 제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꼭 나으셔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하고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힘든 건 통증이었습니다. 췌장암은 통증이 심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CT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암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를 써보겠지만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손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가? 정말 죽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시며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아십니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낫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수요일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집사님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수기도로 이 암이 나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5분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침대에 누운 저를 위해 둘러서셨습니다. 목사님이 야고보서 514-15를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제 이마에 바르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제게 안수하시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통성 기도였습니다. 각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치유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세포가 죽기를 명합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의 기도로 이 병을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췌장이 있는 부위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1시간 넘게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종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모두 아멘 하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들었습니다. 진통제도 먹지 않았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느끼던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생겼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갑자기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정말 치유되고 있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암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항암제 효과가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으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기도요? 뭐가 됐든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 관찰해 봅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CT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췌장암은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않는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참 CT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췌장암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나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PT-CT까지 찍었습니다. 전신을 다 검사했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이 됐던 부분도 깨끗합니다. 이건 제가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14-15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가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치유된 후 저는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514-15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유방암 위기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저도 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지만 제 간증을 듣고 기도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저도 함께 권사님을 위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2주 후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암 크기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집사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이미 말기였고 의사가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야고보서 514-15를 집사님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에 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몇 주 예상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는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치유받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가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치유받았는데 이제는 아내가?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14-15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셨습니다. 아내를 위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치유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로 이 종양을 물리칩니다. 한 달 후 검사를 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치유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긁어서 피가 나고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야고보서 514-15대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토피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의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서 514-15는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의 기도는 정말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514-15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는 7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셋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병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일곱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때로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을 숨기지 않고 교회에 알립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병이 있으면 알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안수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기꺼이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기도받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치유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넷째, 매일 스스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받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다섯째, 야고보서 514-15를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서 하루에 여러 번 선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섯째, 혹시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질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해집니다. 일곱째, 의사의 치료와 기도를 병행합니다. 기도한다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치료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덟째, 치유의 과정을 인정합니다. 때로 치유는 순간적이지만 때로는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치유입니다. 인내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아홉째,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 믿음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쓰임 받습니다. 열째, 치유받으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치유받은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14-15는 모든 병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암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관절염이든 아토피든 어떤 병이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췌장암 3기에서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합니다. 더 이상 암세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믿음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14-15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14-15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알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15절 이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